안녕하세요. 4월 20일 목요일 아침엔 묵상.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. 어제까지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했고요.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묵상할 예정입니다. 이 본문의,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그 제목은 슬프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에카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. 슬프다, 에카라는 이 뜻을 제목으로 삼은 이유가 아마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이 남유다의 그런 아픔, 고통, 그런 참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노래로 쓰여져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요.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그 첫 단어로 쓰면서 시를 썼습니다. 노래를 썼습니다. 그러니까 딱 22절까지 있어요.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22절까지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이하게 3장은 이 알파벳 순서 22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을 2번 다 합니다. 그래서 66절로 마무리를 하고요. 그리고 5장은 알파벳 순서로 가진 않지만 이 알파벳 순서 개수만큼 22절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, 유대인들이 그 절기 때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같이 낭독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있는데, 이 특별히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 자기 민족의 그런 참상을 기억하면서 함께 노래했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나는 그런 조금 절제하고 억제하는 그 슬픔의 표현들이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 슬픔을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보면 그런 슬픔의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수 있는데요. 이 예루살렘 성의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예루살렘 성,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의 그런 분위기들을 이야기하면서 떠올리면서 지금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1절 말씀에는 이 성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붐볐고 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적막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고 가면서 정말 그 성전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충전했다고 그럴까요?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 언제나 들떠 있는, 또 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멸망하고 나서 이 성이 정말 아무도 없고 황망하고 그리고 허망한 그런 이제 적막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주변에는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, 많은 사람들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사라졌다라고. 그리고 또 나가서는 서로를 배반하고 서로를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가 팽배해지는 곳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무리 이런 슬픈 상황이어도 그렇게 슬픔만 가지면 안 되겠죠.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. 그 감정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표현하고 또 그렇게 나타내야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또 그것이 아픔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 감정이라는 건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표현할 줄 알고 또 그때마다 그 감정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.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감정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
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면서 그때 가졌던 그 감정들을 그 경험들이 나중에는 그 표현할 때 그리고 또 그 드러내는 그 감정의 반응들이 각자 다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는 조금 가난해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친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 그리고 어떤 느낌이었는지에 따라서 조금 그 삶의 판도가 조금 바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좌절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막연한 슬픔으로 그 경험을 계속해서 안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또 그 자신의 그 자존감은 결코 높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. 그 감정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가족은 우리 민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고 부족한 존재고 부족한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그냥 결정을 내버리는 거죠. 근데 오히려 그 가난했던 그 상황들이 조금 다르게 보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경험의 자산이다. 그래서 나는 그런 경험을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 가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어렸을 때의 그 어려운 환경들이 오히려 독이 아니라 정말 그 자산이 된 거죠. 자양분이 된 겁니다. 이렇게 감정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느냐에 따른 다른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부딪히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.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.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에 있어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경험들 또 여러 가지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에 있어서 그 감정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지 이런 감정을 주시는지 이런 느낌을 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또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도 또 내 감정과 내 상황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가 없어서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또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지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. 예루살렘의 이 성에 함락이 되어지고 민족이 멸망되어져서 정말 슬프고 슬펐던 그 감정을 그냥 평생 동안 그 슬픔의 감정만 안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.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셨을 겁니다. 너희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. 또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내가 처해진 그 상황, 경험들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느끼는 그 감정들이 정말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또 내 그런 부족한 것 때문에 오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
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 감정으로 지내실지 모르겠지만 그 감정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소중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, 은혜를 감사합니다.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겪게 될 그런 상황과 그 감정들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또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